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맡은 일들 잘 감당해 주셔서 평안하게 이렇게 쉬시면서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겠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실 거예요. 누가 결석했나? 누가 예배 시간에 전화 보실 텐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명들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편이 병원을 찾아가서 아내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내에게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남편에게 먼저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10m 거리에서 불렀을 때 듣지 못하면 그건 아직 좀 경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다. 대신 5m 거리에서 불러도 듣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적외선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에 이렇게 적외선 물리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3m 거리에서 불러도 듣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중증입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더 가까이 1m 거리에서 불러도 듣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 갖고는 안 되고 수술 치료를 한 다음에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귀에 가까이 대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못하면 그때는 완전히 청력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청력을 상실한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10m 거리에서 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마침 이 아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주방에서 열심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남편이 10m 거리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5m 거리에서 이 아내에게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도저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없고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3m 거리에서 대답을 안 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가서 3m 거리에서 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냐니까 물었어요. 3m 거리인데도 이 아내가 못 듣는 거야. 대답을 안 해요. 이 남편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거 중증인가 보다. 심각한데? 그래서 1m 거리,
바로 이제 뒤에 와가지고 이 아내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냐니까? 그런데도 이 아내가 못 듣는 거야. 대답이 없어. 이 남편이 걱정이 막 커지고요. 불안한 거예요. 야, 이 아내가 참 큰일 났다. 그래서 귀에 대고 큰 목소리로 이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냐니까? 그러자 이 아내가 뒤를 탁 돌아서면서 화가 나는 목소리,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된장찌개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아들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못 듣는 거예요? 남편이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편이 청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10m 전에서부터 듣고 열심히 요리하면서 된장찌개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남편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귀에 대고 큰 소리로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좋은 말 할 때 말씀 잘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청력에 이상이 계신 분은 없죠. 근데 누구나 처음에 이렇게 청력도 좋다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청력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요즘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몸의 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그 7월 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한국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지표를 발표했어요. OECD 건강 지표 자료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 내용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그 평균 수명이 81.3년.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81세까지 산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른 OECD 그 평균보다 1.1년이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장수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29.1명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OECD 평균이 12.1명. 제일 낮은 그 자살률이 터키인데 1.7명.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터키에 비하면 한 30배 가까이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려 10년 동안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에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통계죠. 또 건강 증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나라 흡연 인구, 특별히 남성 흡연 인구는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리고 음주는 평균 수준인데 이 남성의 흡연율이 37.6%.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가까운 분들이 남자분들은 담배를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국 가운데서 그리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대요. 이런 건 별로 안 높아도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암에 의한 사망률, 여러분들 흡연율이 높으면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건 의외였어요. 인구 10만 명당 183.3명.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그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으로 사망하는 율은 낮았다는 것이죠. 또 관심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비만과 과체중 인구. 이걸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비만과 과체중 비율은 31.8%라고 해서 일본 다음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지표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좀 건강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흡연 많이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나 여러분들 이게 체중이 굉장히 좀 과체중이신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3분의 1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흡연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의사 숫자는 적은데 병원을 매우 자주 이용한다. 그러니까 병원 이용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작은 병만 걸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그냥 즉각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측면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종합 건강 검진 등을 통해서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이 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병은 많이 되는데
조기 예방 검진을 통해서 조기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도 암 사망률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기에 예방하고 병이 이제 발병을 해서 중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예방 건강 상담 또 종합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 종합 검진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중병에 이렇게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합 신앙생활에 대한 종합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표를 정했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가장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또 이 초대교회 같이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날마다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디다케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위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은 그냥 내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가?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실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시편 23편을 다 외웠어요. 안 놀라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시편 23편을 다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부족한 게 많았나 봐요. 그게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 해가 저는 태양인 줄 알았어요. 태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그 어두컴컴한 데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해 밑에 다닐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가 그런 은혜를 갖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해가 태양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악한 영들, 사단의 그런 해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지금 이거 깨달으신 분 몇 분 계시죠? 그 태양이 아니었어요. 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암송해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달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션스쿨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미션스쿨에서 한 번은 영어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암송하는 대회가 열린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영어로 암송하는 대회 열렸으니까 내가 당연히 영어로 암송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이 영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막 외우는데
그 암송하다가 제가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원래 여러분들 시편 23편 5절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저는 이 상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떤 메달 같은 걸 걸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상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테이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테이블이 뭔지 아시죠? 밥상, 식탁 테이블. 알고 봤더니 이 상이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이었어. 밥상.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공격해 올 때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식탁을, 만찬을 차려놓고 나와 함께 식사하면서 너는 밥이나 맛있게 편하게 먹어. 저 대적들은 내가 다 물리쳐주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은혜였는데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 지금까지도 그 상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무식한 목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그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세요. 본인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남은 것을 소화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주신 음식 중에서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먹어서 다 소화시켜서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원래 원문을 다 찾아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소화하라는 게 소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화기 알죠?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라. 그러니까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먹지 말고 그거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소화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뜻을 잘 모르니까 정반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우리가 그냥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아요. 이걸 갖다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식대로 그냥 복음을 해석하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는 좋아. 엉뚱한 걸로. 마치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 그냥 스스로 제가 받은 은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누리는 은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조차도 단어 하나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잘못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처음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복음, 그 복음을 따르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경계의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처음에 내가 전한 구원의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쁘시고 마냥 즐겁기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다른 복음은 아닌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이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증언, 이 가르침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들 옳게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5월 달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실은 작년에 제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그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내시경만 하고 그 위내시경만 하고 이 대장 내시경을 하고 싶었는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 간호 부장으로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본인이 이제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권사님, 그 병원에서 주로 어떤 검진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병원이 대장암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대장 내시경을 아주 잘 봐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아주 신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는 검사 받기 전에 여러분들 이상한 그 약물을 먹어야 돼요. 그거 참 먹기 힘들거든요. 저도 그거 한번 먹다가 실패를 한 경우에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요, 위내시경을 먼저 하고 그 내시경 끝날 때 그 내시경 빼기 전에 그 창자에다가 그 속 안에다가 그 관장약을 주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위내시경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장이 된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약을 안 먹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일 먼저 갔습니다. 월요일 날 9시에 제가 일찌감치 갔어요.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위내시경하고 진짜 그 약을 이렇게 주사하고 딱 그 위내시경 끝나고 나서 딱 깼더니요, 자연의 부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니까 관장이 싹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하고 다 검진하는데 딱 끝나니까 11시 반. 오전 안에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검진 결과를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는데 정말 좋은 소리만 해줘요. 목사님, 몸 관리를 잘 하셨네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거기 가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꼭 받으세요. 그래서 그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체 나이가 32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 오래 살겠구나. 진짜 복음은 거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근데 목사님 배는 안 아프세요? 배요? 저 안 아픈데요? 괜찮은데요? 근데 한번 누워보세요. 그래도요, 제 배를 갖다가 꾹꾹 누르는 거예요. 여기 아프세요? 아니요. 여기 아프세요? 아니요. 근데 한쪽으로 갖다 꾹 누르시는 거예요. 아프세요? 그런데 아파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누르면 아파요.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아픈 거야. 그럴 때 아무래도 충수염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 충수염이 뭐야? 그럴 때 맹장염입니다. 급성 맹장염.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이 충수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돼?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물로 치료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술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마음에 느끼지 않아서, 야, 나는 몸이 안 아픈데 전혀. 맹장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 가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안산에 가서 하셔도 좋은데 거기 가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을 위한 검사는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30분이면 그냥 복강경으로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집에 전화를 했죠.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수술 받았어. 너무 놀라더라고요. 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수술 받았다. 저는 일평생 처음으로 제가 병원에서 수술이라는 걸 받아봤고요. 입원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입원하고 이제 회복이 빠르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회복하고 나서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진짜 맹장 수술을 한 거 맞을까?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보니까 복강경으로 이렇게 호치게스 같은 거를 찍어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손해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치료 이제 다 된 거 이제 상태 확인하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제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맹장 수술한 그 사진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거 보니까 수술한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맹장 그 사진을 봐도 그게 맹장이 부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무리 몰라요. 그게 제 몸에서 떼어놨다고 그랬는데도 제 것이잖아요. 그게 제 건데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제 맹장인데 그걸 누가 더 잘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잘 아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 내 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내 몸의 건강 상태 제가 본다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봐야지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명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엄한데 다른데 돌팔이한테 가서 배우다가 여러분들 인생 망치시는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최초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요. 그때 이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방언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그 은사들을 막 나타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조롱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저들이 저렇게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들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교회인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그들에게 가르쳤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정말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 다 판단하시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때 그들의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주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풍성한 교제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졌어요. 오늘 42절에도 보니까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이 교제를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교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떡을 떼는 거, 성찬을 나눈 거, 이것도 있습니다. 주의 피와 살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나눴죠. 그런데 교인들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찬뿐만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애찬도 같이 나눴어요. 이 애찬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 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면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급성장하게 부흥했는가? 많은 그 교회학자들이 살펴볼 때 바로 이 식탁 공동체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밥을 먹으면 친해져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보다 밥을 한번 같이 먹으면 훨씬 가까워지고 친해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지역교회 교구에서 야외로 연합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연합셀 모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같이 친교하면서 교제를 나누자. 그래서 저기 대부도에 있는 이제 솔밭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 테이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그날 처음 오신 분이 꽤 있어요. 그 전에는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렇게 연락해도 안 오셨는데 그 자리에는 오셨어요. 야외에서 식탁을 나눈다. 더군다나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탁을 나누는데요, 제가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배 드릴 때는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면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식탁을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니까요, 야, 얼마나 여유가 생기시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해지는 거야. 오고 가는 삼겹살 속에 싹 트는 우정. 그러면서요,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잘 드시는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야, 무섭게 막 드시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나서 야,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서 수박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나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가 딱 끝나고 나서요,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오늘 처음 만난 게 사실인가 이럴 정도로 한 10년은 만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친해지셨던지요. 그러면서 그날 처음 오셨던 분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꼭 빠지지 않게 올게요. 셀 예배. 그래서 셀 모임 때 아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탁 교제하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식탁을 같이 나누는 건 서로 좋아하는 사람, 그죠? 편한 사람이 아니고는 식탁을 같이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제일 많이 식사를 합니까? 식구들, 가족들, 그죠?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식탁을 같이 나눴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이렇게 3, 4, 5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애찬의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서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서로에 대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보 기도 요청 카드를 다 나눠드렸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셀 리더신데 이 중보 기도 카드를 갖고 가서 이번에 이제 우리 셀원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하고 나서 마칠 때 중보 기도 카드를 다 나눠주시고 우리 서로 중보 기도 카드를 써서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 카드를 다 써서 이분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다 기도 수첩을 만들고 거기다 기록을 해서 옮겨 적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권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깜빡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서고 나면 1시간 안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말씀 은혜 다 나누고도 나가시고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나서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 무슨 기도 제목 얘기했지? 또 물어봐. 이렇게 아주 건망증이 심한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그날 이제 저녁에 금요 심야 예배 다 마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아마 제가 안수기도에서 응답받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게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고 다 깜빡깜빡 하는데 오늘 셀 모임하고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카드 적고 제가 기도 수첩에 적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수첩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그 셀원들 한 명 한 명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느껴지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하면서 셀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기도해 줬대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흥분해서 목사님 이 중보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 제가 처음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어제 제가 설교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주셨어요. 전화해준 내용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백 목사 내일 설교 잘해. 그리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중보 기도해 줄게. 그러시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구나.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서로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눔의 교제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었어요.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비록 내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거는요,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은 자발적인 거였어요. 이런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필요한 거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면 그냥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이 나눔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나눔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밭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싼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밭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그 요셉이 그 밭을 팔아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갖고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꼭 필요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제해주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고 큰 위로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요셉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나바.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로 불러. 왜?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초대 그 공동체에 그런 위로가 넘치는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했는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서로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서로 나눠주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것을 나눌 때 우리가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꿈꿔봐요. 언젠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도 정말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는 분이었어요. 끝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 교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건강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만 은혜 받고 그들 그렇게 교제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으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요, 먹어야 될 음식만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음식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음식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음식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한가, 그리고 이 음식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뭔가 좀 다르다. 음식도 그냥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먹을 것만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송했다 그랬어요.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에서 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을 외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발간된 책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기독교인 1000명, 또 기독교인 1000명, 목회자 500명, 크리스찬 여론 선도층 20명, 이러한 사람들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어떠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 항목을 거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 내용이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자면, 종교를 믿을 의사는 있지만 기독교로 개종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종교를 갖고 싶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갖겠다. 다른 종교를 갖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업적이라서 19.5%, 또 믿음이 안 가서 12.2%, 자기 중심적이라서 11.3%,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모습이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기독교 신앙 갖기 원치 않는다. 근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여기에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 믿기 싫어서 나 기독교 신앙 갖지 않겠다. 다른 종교의 믿음의 대상이 좋아서 그 종교를 갖겠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 다 교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 본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실망해서 나 기독교 신앙 갖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또 중요한 아주 내용이 있는데요. 교회 비출석 기독교인. 이 말은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은 갖고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은, 일명 떠돌이 교인. 이걸 갖다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설교 듣고 그냥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가요. 교제도 안 하고 친교도 안 해요. 이러한 비출석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그 중에는요, 모태신앙도 굉장히 많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19.6%. 제가 이 통계 보고 회개했어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실망했다. 그래서 나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바로 이 교회의 나쁜 이미지 때문에 내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거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교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작은 예수와 같다. 야, 저들이 섬기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마음껏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꿈의 교회의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DMT 7기 훈련생들이 우리나라 5곳으로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뭐 하느냐? 열심히 자비랑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작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분들을 초청할 때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건강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정말 심각한 질병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